창세기 오늘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창세기 45장부터 50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교회의 리더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말씀 이제 성경 봉독을 왜 안 하나 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성경을 지금 한 절 한 절 이렇게 다 한 절만 딱 놓고 말씀을 주제 성경으로 이제 주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강의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성경 구절 중에서 뭐 하나를 딱 가지고 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중간에 필요한 성경 구절을 그렇게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장에서 50장을 저희가 보고 있었는데요. 요셉이 형들을 이제 계속 테스트하죠.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지금 이렇게 형들을 테스트하면서 형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집은 어떤 상태인지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가 테스트가 사실은 지금 한 번 더 던져졌거든요. 요셉이 지금 테스트를 베냐민 놓고 잡아두고 형들을 집으로 보내서 아버지 모시고 오는 그런 걸 한 번 더 하고 있는 와중에 이 테스트가 중간에 확 멈춰지는 경우가 생겨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유다 때문이었는데 요셉이 자신인 것을 이렇게 밝히고 울고 안고 막 이런 상황이 딱 벌어져 버린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완전히 탁 바뀌어버리면서 그러면서 형들에게 있어서는 그동안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테스트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거든요. 지난 날들이 그 테스트 몇 번이 도둑으로 몰리고 막 이랬으니까 이제 죽었구나, 우리 집은 다 몰살당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축복이 확 시작이 된 거죠. 그 축복이 시작되는 순간에 대해서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세례를 위한 교육을 대신했었고요. 그래서 그 순간, 그 축복이 확 열리는 순간, 테스트가 멈춰지고 축복이 확 시작이 되는 그런 순간이 언제였냐면 요셉이 아직 자신을 이제 요셉이라고 밝히지 않고 있었을 때에 아버지 야곱이 가장 아끼는 베냐민을 볼모로 데리고 있겠다고 하니까 유다가 나선 거예요. 첫째도 아니야, 둘째도 아니야. 아니 중간쯤 애매하게 있는 사람이 자신이 모든 총대를 메고 자신이 대신 볼모로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요셉을 한번 잃었는데 이어서 그 다음 지금 가장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까지 만약에 잃게 되면 아버지가 심약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베냐민을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시니 집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감옥에 남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너무너무 감동적인 순간인데 사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는 별로 기억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결국 유다의 희생이 요셉을 완전히 설득을 했고 요셉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고 더 이상 테스트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유다가 만들어 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테스트하시죠. 네, 그런데 모든 테스트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 아브라함에게서도 했었던 게 이거 아닙니까? 진짜 약속을 믿냐? 내가 진짜 이삭을 통해서 자녀를 줄 거라는 걸 진짜 믿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로서의 선택을 정말 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넘어가면은 이제 테스트가 확 끝나고 축복이 막 시작되는 구간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구원은 결과적으로 구원이 일어난 것이지 구원을 일으킨 그 힘과 동기와 그 근원은 사랑의 희생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의인으로서의 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줘버리셨고 또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인으로서의 심판을 우리에게서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건 우리가 겪었어야 했던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희생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하고 싶어서 희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는 베냐민이 좋을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도 다르고 자신이 받아야 하는 사랑을 자기도 아들이잖아요. 근데 저 막내 아들 베냐민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 사랑을. 그러면은 베냐민이 좋겠어요. 싫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아버지를 사랑했고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선택이 바로 자신이 베냐민 대신에 감옥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죽을 줄 어떻게 알아요?
다시는 부모님을 못 보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감안하고 자기는 감옥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요셉이 능력은 있었어요. 보면은 성경에 보면 야, 요셉이 참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는 지혜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성경에. 또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원수인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결단, 그런 마음까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유다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희생하는 사람. 다가 할 때가 있는데 다시 됐네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유다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사실은 아마 모든 형제들이 다 어려웠을 겁니다. 희생하는 사랑은 지금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를 보통 희생을 시키죠. 그게 쉽죠. 근데 지금 이제 유다 같은 경우는 자기를 완전히 던진 거예요. 자기를 던지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그리고 형제들이 잘 되길 바라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꼭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으로 성경에 뭐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결국은 이런 유다가 메시아의 조상으로 기록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립니다. 사실 우리는 요셉의 가문에서 왕과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당연히 요셉이 집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의 집안을 통해서 나중에 왕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 예수님의 조상이 이제 유다로 이제 언급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죠. 사실 성경을 보면요, 유다 이야기가 아주 많이 안 나와요. 이제까지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거의 요셉이 다 주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보통 메시아가 태어날 만한 집안이다라고 할 거면 사실 레위 지파가 조금 더 개연성이 있을 겁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 가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려면은 다 레위 지파였어야 했어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 근데 그 레위 지파 안에 있는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가문이 된 이유를 사실 보면은 사실 이것도 좀 석연치가 않아요. 아론이 정말 훌륭하고 또 레위가 뭘 좀 특별히 잘했고 좀 이랬기를 바라는데 성경에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창세기 49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러니까 레위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보실 때 레위는요 이런 폭력의 도구로 쓰이는 그런 폭력적인 집안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따가 또 한번 볼 텐데 하나님께서 이 집안 이 자녀들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하는 장면에서 이게 나오거든요. 49장이. 그리고 7절을 보면 그 레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지금 너무 싫고 너무 화가 나시고 결국 어떻게 하셨냐? 저주를 하셨어요. 누구를? 레위를. 레위 지파는 사실 저주받은 지파예요. 레위는 욱하는 사람들이고 잘못된 혈기가 넘쳐서 사고치고 다니고 살인을 했고 그래서 저주를 받아요. 그것뿐이 안 되는 레위 지파. 그런데도 레위 지파의 아론이 쓰임받은 이유는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일단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쓰임받는 이유,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세, 그러나 그 모세가 너무 부족해서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모세들이 좀 부족해요. 모세가 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말을 잘 못한다고 하니까 말을 잘하는 형 아론을 사용하시는데, 이는 아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돕겠다는 아론이라면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좀 이렇게 부족해서 얼마나 다행인가. 제가 다 할 수 있고 다 할 줄 알면 하나님께서 저만 쓰시겠죠? 이거 뭐 하다 보니까 화면도 안 나가고, 뭐 특히 컴퓨터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너무 필요하잖아요. 지금 요즘 예배에.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 교회를 개척교회를 했는데, 제가 다 손으로 해야 되는데, 기술, 막 이런 쪽 손으로 뭐 하는 게, 제가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을 막 많이 주셔가지고, 성도들이 얼마나 잘 도와주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부족한 게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높이시고 이렇게 쓰시겠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제가 좀 부족한 걸 이렇게 좀 보시게 되면, 또 저 왜 저래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나 보구나. 이렇게 아시고, 사명으로 아시면 참 좋겠다. 사실은 그냥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사실 성경대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부족한 것들이 여러분이 부족해서 제가 필요하고,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이 필요하고, 이렇게 채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리가 있는 겁니다. 서로가 부족하니까. 왜 저래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자리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쓰임받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한 거죠, 서로를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아론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제사장 옷을 만들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옷을 아론의 자녀들에게 입히시는데, 그냥 입히시는 게 아니라 각종 보석들을 여기저기 막 붙이시고 좋은 것으로 가운을 만들어서 입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막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마치 막 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론의 위치가 엄청나게 올라갔고 크게 쓰임받는 것처럼 보여요. 아론이 대단해 보여요. 아론이 좋은 사람 같아 보여요. 아론이 위대한 사람 같아 보여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늘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쓰임받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두 번째는 내가 높여지는 것도 내가 높아서가, 내가 진짜 높은 존재여서가 아니다. 모세도 아론도 사실 쓰임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모세는 뭐 아시다시피 살인자였고, 아론은 동생의 부족함을 채우느라 대리로 좋은 옷을 입은 것 뿐이었습니다. 그 사실 아론 필요 없었어요. 모세가 그냥 순조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했으면요, 다 모세가 입었을 옷이에요. 근데 모세가 못한다고 하니까 아론이 필요했지, 아론이 처음부터 아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자리는 없었습니다. 모세는 자격 미달이었죠. 아론은 자격이 아예 없었죠. 폭력의 집안, 저주를 받은 집안 아닙니까? 레위 집안. 그러나 아론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 두 가지를 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잊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보세요. 형 아론이 동생 모세를 섬기는 자로 앞으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요, 뭐 지금 시대도 사실 쉽지 않은 명령이지만 지금 이 시대는요,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은 그 어느 어떤 지역보다도 첫째 아들에 대한, 첫 번째 것에 대한 그런 프라이어리티, 그런 우선권이 강력한 나라, 강력한 부족이었습니다. 장자에 대한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 항상 첫 번째 것에 대한 의미, 그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장자가 아무리 부족해도 모든 유산은 무조건 장자에게로. 여러분 구약 보시면 특별히 뭐 첫째, 첫 번째 엄청 나올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장자라는 위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스라엘에서 평생에 보아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동생을 섬기라는 거예요. 동생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2인자, 3인자, 4인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아론이 그걸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아론이 원래 성격이 그런 뭐 좀 고분고분하고 좀 그냥 유하고 부드럽고 하라면 하고 선하고 이런 사람인가? 아니에요. 시몬과 레위는요 폭력의 도구라고 했어요. 막 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론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세상에서는 네가 첫째니까 네가 마땅히 대장해야지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 겸손하고 낮아지고 네가 첫째 같아 보여도 네가 나아 보여도 네가 봐도 네가 더 나은 것 같지 그래도 너는 섬겨 라고 하면 아멘 하고 섬기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실수를 해요. 지금 이 와중에 지금 형이 나를 섬겨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모세가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요. 이때에 모세의 누나가 있었어요. 미리암은요 모세를 막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아론은 모세를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모든 주권을 맡겼어요. 덮어놓고 모세를 감싸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모세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욱하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아마 속에는 또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그런데도 멈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한낱 폭력의 도구, 저주의 대상이었음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더 비난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것은 버려도 주워도 깨서도 붙여도 다시 써도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특히나 구약시대 때는요. 지금이야 성도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해졌지만 그 당시는 모두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거룩하지 않았어요. 거룩하다라는 뜻은 이제 카라시라고 해가지고 거룩은 하나님께로 분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거룩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해진 것들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일 거룩한 날, 성인 거룩한 사람, 성물 거룩한 물건 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정하신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룩 사람 같은 경우는 왕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그 관유를 만들어 부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리고 성물 하나님께서 그 관유를 이렇게 묻히신 그 이제 성막에서 쓰임 받았던 모든 어떤 도구들도 거룩하게 하셔서 누구도 못 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들만. 그리고 그 안식일은요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그 날을 활용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썼었어야 됐어요. 그때는 이렇게 세 가지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모두가 이제 거룩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아무리 이 성막에 있는 어떻게 보면 뭐 물병이 내가 볼 땐 지저분해. 내가 볼 땐 별로야. 내가 볼 땐 좀 깨졌어. 그럼 버려야겠다. 뭐 우린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지만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깨뜨리셔도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고쳤어도 하나님이. 그래서 사울왕이 얼마나 못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왔습니다. 동굴 안에 있는데 사울왕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막 헤매다가 그 동굴 앞쪽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 있었는데 옷자락만 싹 베가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건들지 않겠다. 죽여도 하나님이 죽이셔야 된다. 그래서 건들지 않았던 거거든요. 뭐 물론 지금 그 당시랑 지금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성도 우리 모두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뭐 저나 목사가 뭐 특별하게 뭐 우리는 거룩한 사람, 뭐 특별히 뭐 분리가 된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목사지만 성도로서 사실 그 안에서 은사가 말씀 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 쓰임 받은 그런 목사지. 제가 특별하게 뭐 저는 제사장 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끝났습니다. 너희 모두가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성도님들도 저도 다 왕 같은 제사장, 다 똑같은 어떤 그런 위치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어떤 그런 뭐 위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그 당시를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는요, 절대로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께로만 지정된 모세는 건들면 안 됐어요. 지금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거룩하고 저도 거룩하니까 이제는 서로 막 싸우면 되나요? 아니, 누구도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것, 저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면 안 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심판은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성도님들을 심판하지 않고 성도님들도 저를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뿐이지 우리가 막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론 같은 경우는요,
지금 레위 지파에 대해서, 레위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지금 나오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판단이. 이러고 나서 한참 뒤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신이 이게 한낱 폭력의 도구였고 저주의 대상이었음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아론은 모세를 함부로 비난할 수가 없었겠죠. 자기도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 모세가 동생이고 본인이 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하고 동생을 돕는 자가 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냐면, 저희 교회는 이제 설립한 지 6개월도 이제 안 됐기 때문에 뭐 직분자를 세울 수가 없어요. 뭐 집사님만 해도 벌써 2년은 되셔야 되니까, 교례장 정이라면. 근데 뭐 각부 부장들은 이제 앞으로 세울 수가 있고,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리더가 되느냐를 뭐 많은 부분이 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을 좀 오늘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에 있어서 교회 리더는 첫 번째, 누구 하나 잘나서도 아니고, 두 번째, 누구 하나 높아서도 아니고, 세 번째, 다만 아론처럼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세워진 리더가 부족해서 그 리더를 돕는 자로 하겠다고, 하나님 제가 쓰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했을 때 그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저랑 친하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리더를 세우거나 저를 좋아해 주신다고 해서 리더를 세우거나 하지 않아 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건 아마 그 전에 있었던 교회, 뭐 저랑 가까이 있었던 뭐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걸 본다면 알 겁니다. 그렇게 해서 리더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리더,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서로가 서로를 뭐 좋아하고 뭐 친하게 지내고 밥을 자주 같이 먹고 축구를 같이 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하나가 되지 않아요. 반드시 그 안에서 다투고 서운한 일이 생깁니다. 뭐 아주 가까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멀리 한다고 이 일이 되지도 않아요. 뭐 누구든 일시적으로 담임 목사를 뭐 좋아할 수도 있고 뭐 잘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도 사람이고 저도 실수하고 저도 흠이 많고 저도 죄를 짓고, 그래서 저를 좋아하셔서 제 가까이 막 다가오시면요 결국에 저도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제가 싫어지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신앙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열심히 뭘 하고 또 저를 막 좋아해주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것으로 절대로 리더를 뽑지는 않아요. 그것이 교회를 보호하는 길이고 성도님들을 보호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겠지만 그것으로만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리더로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면,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가까이 하면, 그래서 아론처럼 서로 섬기면, 그래서 아론처럼 교회를 섬기면 기본적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혹시 문제가 생겨도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마음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거 뜬구름 잡는 소리인 것 같죠? 이거 됩니다.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예수 아닌 사람이라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잘 몰라, 저랑 친하지도 않아, 가깝지도 않아,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럼요, 이런 사람들을 제가 데려다가 리더를 세웠어요. 밥 한 번 안 먹어도 리더 세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나중에 우리가 문제가 생겨도 이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저도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기도하다가 서로 풀어지고 다시 화해가 되고 좋아지고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서로가 좋아서 뭉치면요, 한 번 깨지잖아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결혼이나 해야 뭐 지지고 볶다가 또 같이 가는 거지, 사실은 그런 가족이 아니라면은 서로 이렇게 다투고 싸우면요, 그 화해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그냥 끝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한 번 약간 서운했는데 인간관계 끝나버려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친해지면,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정말 롱런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처음 가서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미 우리가 증명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은 증명이 되는 역사를 보게 되실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런 교회에서 특히나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리더들은 이렇게 하나님 중심인 사람,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 순종하려고. 남모세 목사에게 순종해봤자 여러분 얻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저랑 여러분이 같이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일 때 우리는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리더는요, 착한 사람이라서 리더가 되면 큰일 납니다. 성격이 좋아서 사람들이랑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라서 리더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뭐 돈이 있어가지고 뭐 돈을 척척척 내놓는다고 좋죠, 신나죠. 그래도 리더는 안 돼요. 교회 리더는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서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희생하려는 사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체가 되고 그것이 방향이 되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온유하지 못했을 때 내가 그걸 미워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유다가 바로 그런 거예요. 유다의 희생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희생이 아닙니다. 도대체 뭐 베냐민을 바라보면 뭐 이런 희생은 뭐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사랑을 할 때에 인간의 사랑이 주지 못하는 온전한 희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사랑이 없는 정의는 마귀의 칼날일 뿐이다. 관리사무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며칠간 기온이 급감하여 제가 지금 집에서 설교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주방 수도꼭지를 약하게 열어 수돗물 졸졸 흐르게 하여 동파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주방 다시 한번 수도꼭지를 알려드립니다. 며칠간 기온이 조금 급감하여 열어서 수도 계량기 동파가 우려됩니다. 동파되지 않도록. 주인께서는 주방 수도꼭지를 약하게 열어 수돗물 졸졸 흐르게 하여 동파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은 관리사무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도 주방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놓으셔서 동파되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님께서 아주 오늘 신박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셔서 뭐 얼마나 즐거워요. 이게 뭐 라이프죠. 자, 오늘 딱 포인트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광고를 해주셔가지고 좀 한번 쉬어갈 수 있는 어떤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포인트는 뭐냐면, 사랑이 없는 정의는 마귀의 칼날일 뿐이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요셉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형들이 자책할까봐, 그리고 서로 탓하다가 다툴까봐 걱정하는 장면들이 또 막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45장 24절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요셉이 그냥 지금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 억지로 순종해서 그냥 미운데도 그냥 화해를 선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한 사람이 됐다는 게 여러 곳에서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형들을 걱정하고 있고, 이제 정말로 형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내가 없는 곳에서도 형들이 좀 잘 지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이제 애굽으로 모셔오게 돼요. 그 과정에서. 그리고 고센이라는 곳에서 지내게 합니다. 바로 왕은 이렇게 이제 막 잘 배려해서 요셉의 가족들에게 람셋이라는 이제 좋은 땅을 주지만, 야곱의 가족은 이제 목축업을 해왔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기 좋은 땅, 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17년을 살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은 죽게 됩니다. 야곱이 49장, 창세기 49장에서 유언을 남기고 50장에서 죽게 되면서 창세기는 끝이 나고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야곱의 유언입니다. 야곱의 유언을 보시면 그냥 유언이 아니에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너희들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특징적인 몇 가지 유언만 제가 오늘 소개를 하고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시므온과 레위에게 하신 그런 유언과 예언은 뭐냐면 아까 읽은 그대로입니다. 49장 4절 말씀. 이거는 이제 49장 4절을 이제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므온과 레위가 폭력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앞으로 저주가 있을 것임을 이렇게 예언하시고, 자, 두 번째 유다,
유다에게 뭐라고 예언하냐면 49장 8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유다에 대한 예언이 계속 나오거든요. 유다는 형제 찬송이 될 것이고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왕의 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의 지팡이 같은데 이제 규가 있어서 그것을 잡으면은 뭐 말을 할 수 있었고 그 에스더를 읽어보시면 규에 대해서 또 조금 나오는데 어찌됐든 간에 왕의 규를 말하는 것인데 왕의 집안이 될 것임을 예언하는 거예요. 앞으로 대대손손 유다의 자손에서 왕이 이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에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49장 10절에 보면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제가 요 구절을 제가 좀 빼먹었네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실로가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 실로는 안식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또는 평안의 시기, 안전한 장소, 안식의 장소, 뭐 그렇게 또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뭐 이렇게도 다른 버전의 어떤 성경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기까지 유다 집안이 규를 잡은 왕의 집안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킬 것이다. 이 모든 평안하게 모든 고통이 끝나게 하는 그런 안식,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을 이끌어내시는 그 메시아가 오시는 시점, 그때까지 이제 왕이 된다. 요렇게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단에 대한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모르는 단지파, 사실은 잘 모르시죠, 많은 분들이. 그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17절.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18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특이한 구절이에요. 단은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이게 이렇게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정의를 가지고 심판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 뱀과 독사가 되어서 말굽을 문다. 자, 보세요. 지금 16절 보시면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심판하는데 뭘로 심판하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then will provide justice. justice가 정의예요. 정의를 가지고 그의 백성이 누구냐면 for his people 했는데 his 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심판을 한대요. 그게 좋은 말인가 애매한데 17절을 보니까 길섭페페입니다.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문다. 그래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진다. 그 탄자가 누굴까요? His people. 자기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탄 자는 그 당시 누구냐면 용사였습니다. 용사. 능력이 있는 사람.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잘 일을 해줄 수 있는, 지켜내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능력의 종인데 그 능력의 종을 뒤로 떨어지게 만들어요. 누가? 단지파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I look for your deliverance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I는 다시 야곱입니다. 지금 자기 아들 단은 히즈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요 뭐냐면 단을 보면서 너무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내 아들이 이런 나쁜 데 쓰임받게 될 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I look for your deliverance.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 deliverance 지금 제가 일부러 노란색 쳐놨는데 이거는요 일반적인 죄에서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죄에서 구원해주세요 라고 하면 영어 성경 찾아보세요. 다 salvation이라고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deliverance 뭐냐면 고통에서의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의 구원은 salvation, 고통에서의 구원은 deliverance. 그런 건져짐을 말하는 deliverance가 나왔는데 뭐냐면 단이 정의를 가지고 심판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마음에서 영혼에서 고통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제발 이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단은 길섭의 뱀이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이때 영어로는 serpent라고 씁니다. 지금 노란색 부분이 serpent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있군요. 여기에 serpent. 근데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뱀이 서펜트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뱀 하면 아는 게 뭐예요? 스네이크죠, 스네이크. 성경에 있는 모든 뱀이 나쁜 게 아닌데 가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뱀이 다 마귀 사탄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로서의 뱀은요, 미워하시면 안 돼요. 그냥 동물이에요. 그리고 사단 마귀로서의 뱀이 또 나와요. 그건 미워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 보니까 불순종했을 때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 죽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놋뱀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 놋뱀을 보면 모두 살았습니다. 불뱀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 놋뱀을 올리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놋뱀을 보면서 한대요. 자, 마귀의 역사를 마귀 역사로 이기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마귀 역사를 보냈다가 마귀 역사로 잠재우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때는 찾아보세요. 서펜트라고 나오지 않고 스네이크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할 것 없이 모두 12,000명씩 인침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12,000 곱하기 12 하니까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건데 단지파는 인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른 아들들은 그럼 다 뭔가를 잘해서 인침을 받았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파도요, 다른 자손들이 다 죄 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침을 받는데 단지파는 못 받아요. 정의가 없어서 인침을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단은 정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단지파는 오히려 정의를 가지고 인침을 받지 못해요. 정의를 가지고 자신의 백성을 심판했대요. 자, 보세요. 정의는요, 사랑이 빠져 있을 때는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사랑 없이 정의라는 잣대를 가져다 대면요, 결국 우리는 비판과 판단과 정죄가 시작이 되고 이것은 결국 고통으로만 이어집니다. 그걸 누가 하냐면 serpent, 마귀, 사단, 뱀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요, 정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정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희생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부터 정의가 아주 훌륭한 칼이 됩니다. 그때부터 정의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손에 드는 메스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정의가 도둑놈의 손에 들려 있으면 이건 사람을 죽이는 정의가 됩니다. 그 정의, 공의를 가지고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무서운 마귀의 칼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가 그것이었던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가 먼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옳은지 그른지, 여러분 옳아서 천국 갑니까? 저도 옳아서 천국 갑니까? 옳은 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옳지 않아도 천국 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랑이 없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연말 연초가 되면 이렇게 전 세계가 모든 곳에서 새로운 임직원들이 뽑히고 새로운 위치로 발령이 나고 새로운 리더가 뽑히고 세워지기도 하고 고생했던 리더들이 자리에서 내려와서 쉬기도 해요.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서운하기도 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도 있지만 분노가 충만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서운하고 분노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첫 번째, 아론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 내가 첫째니까 내가 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리더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봤을 때 내 문화적으로 보통 어떻게 해왔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쯤 되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가 리더라고 하는데 나를 리더로 안 썼어? 그럼 이제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운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정의를 먼저 붙든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분노와 서운함으로 보통 이렇게 연말 연초를 보냅니다. 바라기는 우리 파더스 성도님들과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면, 그러면 내가 형이고 동생이 먼저가 된다고 해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실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가능성만이라도 있다면 모든 감정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맞는 말이야? 저게 맞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옳은 말 틀린 말 하면서 이런 거 가지고 다투시면 안 돼요. 사랑하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막 욕심 부려요? 그럼 주세요.
그럼 주시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막 갖고 싶어요. 주세요. 자꾸 내가 나도 가져야 돼, 나도 가져야 돼. 야, 니만 가져? 나도 좀 가지자. 나 좀 먹자. 이러니까 이제 다툼이 시작이 되고 서운함이 시작이 되고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불행한 리더가 돼요. 여러분, 자꾸 맞는 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제 기도하고 이제 말씀 마치겠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영화에서 많이 나오던 말이죠. 무엇이 중요한디? 여기서 잠깐 살면서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정말 이 짧은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거 못했으면요. 다른 거는 좀 나중에 봐도 늦지 않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하기도 바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만 해도요.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요. 억지로 들어서 쓰시면서 써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들이 엘리야가 동굴에 가서 숨어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내서 끄집어내서 빛과 소금으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려오려고 하고 아무리 안 가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하고 다퉈서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자꾸 갖겠다고 하면 줍시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어도요 넘쳐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누가 가져가겠다고 하면은 흘려낼 줄 아는 그런 영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좀 멋진 형아들이 좀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쪼록 2022년에 이제 말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마음으로 오늘 성경 세미나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혹시라도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분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녹아지게 하시고 행복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이미 우리 다 지옥 갔어야 됐는데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됐는데 우리 구원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굳이만 바라보면은 그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우리의 찬송 아니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적인 욕심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첫째인데 내가 마땅히 가졌어야 됐던 건데 하면서 생각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의 사랑 없음을 알았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 시간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셔서 이 시간 우리 마음들이 천국을 누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를 온 세상이 좀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좀 보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